342장 너 시험을 당해.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제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설 명절을 앞둔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의 불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크게 많아지자 야곱의 처남들이 라반을 충동질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부가 된 야곱의 재산을 아버지 라반의 것을 도적질한 결과라고 이간질한 것입니다. 사실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계약은 가족 간의 계약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불공정한 거래였습니다.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 검은 것만을 야곱이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니 그런 양들과 염소만을 골라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고 야곱에게는 흰 양과 흰 염소만을 맡긴 것이지요. 야곱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의 소유를 늘려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치던 흰 양떼에서 얼룩이 있는 양들이 나오게 역사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바로 여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요. 배가 아플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있는 그대로 격려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배가 아픈 우리의 현실, 이것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야곱은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라반과 야곱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였고 또 2명의 딸을 시집 보낸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관한 욕심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이 시간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단 재물 때문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소한 오해들로 인해서 소원해져 있는 가정이 혹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관계의 깨어짐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그렇다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적대심마저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 야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만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었다면 야곱은 하란을 떠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형이었던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게 자명하기 때문에 굳이 죽으러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라반과 그 아들들의 태도가 아주 적대적으로 변한 것을 본 야곱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이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하란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두 아내가 서로 시기하며 다투는 가정이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기보다는 라반을 찾아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억울함을 따지고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결혼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이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빈털터리로 왔다가 이렇게 대단한 거부가 되었으니 야곱을 대단하게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불편한 관계,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야곱이 깨닫지 못할까 봐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야곱에게 단순하게 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면 되지 않겠니? 라는 요청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너의 재주나 너의 능력을 믿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의 길로 다시 돌아와서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는 대로 사실 다 잘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제 아내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떠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길은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내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야곱을 함께 따를 것인가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야곱과 레아의 관계는 사실 별로 좋지 못한 관계였고 라헬도 자신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화를 내기도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부부 간의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관계였던 거죠. 만약 아내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곱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혼자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서 라반의 집의 종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이 자신과 함께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가족 전도를 하라고 야곱을 설득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레아와 라헬도 야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야곱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간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 억울했던 이야기들입니다. 14년 동안 아내들을 얻기 위해 일을 했고 또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봐 주는 한 분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의 억울한 상황과 억울한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기 못하게 하셨으며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야곱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내가 서원했던 약속했던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 한다. 이제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은 그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간증을 들은 라헬과 레아는 완전히 그들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집에 더 있어 보았자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것들을 다 빼앗길 운명이라고 말하며 미련 없이 야곱과 함께 떠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자 지금까지 갈등 관계에 있었던 라헬과 레아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라헬과 레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던 아내들이 한 마음으로 야곱을 격려하고 야곱과 연합하여 나아가게 된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지금까지 평생 동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던 관계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야곱의 그 소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자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자 모든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하고 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나의 결정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풀어내시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촉박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들리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평생 편안하게 돈을 벌고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상황이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변함없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 때에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의 상황들이 풀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풍성한 경험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함께하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 이것들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을 맞아 우리 가족들, 친지들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